우리 인생은 길을 가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 교수는 이렇게 인생을 표현했습니다. 생적행. 산다는 것은 길을 가는 것이다. 생적도, 길도자, 인생은 길을 가는 나그네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인생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갑니다.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어떤 때는 깊은 골짜기와 그리고 10년과 같은 그런 아주 침울하고 그리고 아주 말할 수 없는 좌절과 절망 속에 이를 때도 있고, 어떤 때는 평탄한 길로 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높은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길을 우리가 걸어가게 됩니다. 인생의 삶의 경로는 예측할 수가 없고 또 정말 변화무쌍하게 거지 없는 것입니다. 이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로 인생길을 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인생길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인생길을 아주 소극적이고 부정적으로 살아가고 비판적으로 절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인생길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 가운데는 특별히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함을 받고 의롭게 된 성도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는가 하면, 불신자들이 일반적인 인생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아브라함과 롯은 우리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의 그 두 가지 집단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그 이후에 때때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으로 살지 못할 때 가끔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회개하고 회복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 의롭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롯 같은 이는 똑같이 아브라함의 족하고 아브라함과 같이 지금 움직이고 아브라함이 섬기는 그 신앙생활을 보면서 살아가고, 또 창세기에 보면 롯은 의인이라 그랬는데, 의로운 이 롯이 살아갈 때 특별히 이 지역을 선택하는 문제나 생활하는 면은 그 삼촌 아브라함과는 완전히 다른,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육신적으로 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육신적인 것만 보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를 갈 때에, 아니면 요단 온도를 선택할 때도 거기에 있는 물의 넉넉함을 보고, 유목민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물인데 이 물 넉넉하구나. 그 물로 말미암아 요단들이 목초지로 너무도 풍성한 목초지구나. 그것만 바라보고 소돔성의 죄악을 보지 못하는. 그래서 마침내 소돔성에 갔다가 그는 유황불 심판을 피해서 간신히 생명만 보존하는 이런 선택도 우리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한번 자신을 성찰하고 또 자신을 살펴보아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의 삶을 믿음의 삶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신앙의 삶이 되도록 습관화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꿈에라도 믿음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제가 총회 임원을 이렇게 하면서 목사님들 친구분들이 이렇게 또 동료들이 같이 할 때 어떤 목사님은 보면 아주 습관적으로, 아니면 또 삶이 뭐 순간순간 주여 그래요. 그래서 어떤 때는 참 믿음이 좋구나, 어떤 때는 이분이 아주 너무 상투적이구나, 어떤 때는 그렇게 생각이 왔다 갔다 해요. 나는 그리고 평소에 늘 주여 그래 안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믿음이 좀 작은가,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신앙, 주님을 생각할 수 있는 신앙, 저 주님을 의지하면서 모든 일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신앙, 또 모든 일을 갈등도 어려움이 올 때도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애를 쓰는 신앙, 이런 신앙이 경건 훈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살아가자. 믿음으로 생활하자. 아멘.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시시때때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으로 살면서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을 외롭게 두지 않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책임져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겠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이 가나안 세겜 지역에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그는 그곳을 조금 떠나서 좀 더 나가서 동쪽은 베델이고 서쪽은 아이라고 하는 이 협곡, 아마 이 좀 평야가 있지만은 그곳으로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곳에 가서 장막을 치고 그곳에서 롯의 가족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이것이 바로 루스라고 하는 땅이고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에서 장막을 치고 간 것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언제였는가 하면 BC 2091년경이었습니다. 주전 2091년경에 이제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한 몇 년 동안 사는 동안에 그 땅에 가뭄이 왔습니다. 어려움이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믿음으로 지금 왔습니다. 아직까지 믿음이 성숙한 믿음은 아니고 많은 것들을 경험을 아직도 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는 믿음으로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도 또 하나님 앞에 제단을 샀습니다. 있는 동안에 가뭄이 왔을 때 그는 어떻게 대처하느냐, 믿음으로 대처했느냐. 그는 요 짧은 기간 동안 이제 그때가 주전 2085년경입니다. 한 6년이 지난 다음에 가나안 땅에 와서 이곳에 있는 동안에 가뭄이 들어왔을 때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필요에 따라서 그는 이제 이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네게브 유대 사막을 지내서 저 북쪽 아프리카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애굽으로 내려가서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흑인이잖아요. 흑인은 아니고 좀 흑갈색이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쪽에 메소포타미아 출신인 이 아브라함은 또 약간 백색에 속하는 사람이잖아요. 피부색도 다르고 문화도 다른 그곳에서 가보니까 이방 종교를 섬기고 있는 그들에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그는 자기 아내에게 부탁을 합니다. 당신을 누이라고 하겠다. 왜냐하면 내가 살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양해해서 누이라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아내 사례를 보고, 그 당시에 사례 나이가 65세, 한 70세 가까이 됐을 거예요. 팔레스틴에 와서 한 5, 6년 있었으니까. 그가 65세에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이 75세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애굽 사람들의 눈에 비친 사례는 너무도 아리따운 거예요. 너무도 이제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칭찬하고 그러니까 애굽왕 바로가 이 사례를 묻습니다. 누구냐 물었더니 내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 왕 바로가 그러면 내가 좀 우리 왕궁으로 초청하고 내 후궁을 좀 삼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은금보화를 주고 소와 양과 나귀와 낙타를 수없이 많이 주어서 아브라함은 그 때문에 거부가 되는 거예요. 많은 부자가 되고 있는데 이제는 이 사례가 열국의 어머니가 되어야 될 이 사례가 지금 애굽 왕의 후궁이 될 그런 위기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막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 왕 바로를 징계하고 책망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는 이런 과정 속에서 다시금 자기 아내를 돌려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보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또 한 번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인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항상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금 돌려보내주고 그리고 애굽을 떠나도록 했고 그리고 수많은 은금보화와 그리고 많은 가축을 데리고 이제는 애굽을 떠나서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의 가정이 롯도 함께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곳을 떠나서 다시금 올라와서 먼저 잠시 거주한 것이 유대의 네게브 사막 지역, 유대 광야 쪽으로 와서 잠시 머물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 아브라함이 다시금 가족들을 이끌고 올라간 곳이 전날 장막을 쳤던 베델과 아이 사이 그 지역, 그 지역에 가서 다시금 장막을 치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살았다. 신앙을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이 항상 신앙이 여일하면 신앙생활이 늘 똑같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정말 고제가 있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고 겸손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으로 막 살아있게 되고 믿음으로 살게 되고, 그렇지 못하고 사물만 보이고 현상만 보이고 그리고 내 자신만 의지하게 되면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는 또 인간적으로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 모습을 아브라함에게서도 보고, 그리고 문제는 롯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아니고 늘 자기 삼촌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고 의인이지만은 체험이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스스로 쌓은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이와 같은 이 롯은 어떻게 하느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는 인간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이와 같은 이제 일들이 있는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롯의 가족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돌아왔는데, 옛날에는 이 두 가정이 가난했고 그리고 정말 재산도 적었고 가축도 적었을 때는 그 지역에 함께 생활하기가 흡족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금 거부가 돼서 돌아오니까 수많은 양떼, 소떼, 낙타, 나귀떼를 끌고 아브라함도 부자가 돼서 돌아왔고, 아브라함만 있기만 해도 복잡한데 롯의 가족도 부자가 돼서 또 많은 가축을 끌고 오니까 그 지역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이,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거예요, 또.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유목민들에게는 두 가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하나는 물의 문제, 짐승을 먹여야 되는 물, 그리고 목초지, 초장이 필요한데 이 두 가지 문제 때문에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친족들 가운데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이거 다투는 것보다 화목해야 되겠는데 이 친족인데 어떻게 할까 고심하다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갈등을 해결할 수 있다. 믿음은 다툼을 해결한다. 따라합시다. 인간적인 욕심은 다툼을 키운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롯은 전혀 그런 생각도 안 해봅니다. 그는 지금 자기 삼촌과 각을 세우고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물과 목소지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행위 때문에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어느 날 롯을 부릅니다. 롯아, 너와 나는 친족이 아니냐? 삼촌과 조카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같이 사고 할 필요가 있느냐? 우리 앞에 온 땅이 이렇게 넓지 않느냐? 이제 너는 나를 떠나라. 대신에 너에게 우선권을 주겠다. 내가 땅을 선택할 때 내가 우하면 나는 좌를 하겠다. 만약에 네가 좌를 선택하면 내가 우를 선택하겠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양보하기로 합니다. 희생하기로 합니다. 어떤 결과가 올지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모든 것들을 믿음으로 해결해 나갑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가겠다는 겁니다. 이 땅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줄 믿기 때문에 어떻게 돼도 좋겠다는 겁니다. 그때 이 롯은 삼촌의 말씀을 듣고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다 바라보니까 그 동쪽으로 바라보니까 요단 온 들이 있는데 물이 넉넉하더라. 한번 따라합시다. 물이 넉넉하더라. 그러면 가축을 먹이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유대 나라에 있어서 이제 이 척박한 땅에 물이 있으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까지 장막을 치면 샘을 만들고 그리고 그 샘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샘이 나오면 막 축제를 벌이고 기뻐한 거예요. 요단 온들이 물이 넉넉하고 그때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너무 발전했고 번영하고 화려한 거예요. 얼마나 그 지역이 아름다운지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동산과 같고 애굽 땅과 같더라. 나일강이 막 흘러가는 애굽 땅과 같이 비옥하더라. 그렇게 기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을 딱 마음에 정하고 삼촌에게 뭐 미안한 마음도 없고 양보하는 마음도 없고 내가 저 땅을 선택하겠습니다. 못된 족합니다. 안 좋은 족한 거예요. 그죠? 여태까지 길러주고 여태까지 보호해주고 인도하고 함께 생활했던 그리고 그야말로 이 가정을 부유하게 만들어 주었던 삼촌인데 그 삼촌에 대해서 아주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이제 아무런 부담 없이 그는 떠나서 요단들 쪽으로 가축을 몰고 이주를 해 나갑니다. 장막을 치고 그리고 들어갔는데 성경은 여기서 말씀하기를 이 롯이 하나만 보고 다른 것은 보지 못했다. 겉만 보고 깊은 것을 못 보았다. 물이 넉넉한 거, 여호와의 동산 같고, 그리고 애굽의 어떤 땅과 같다. 그것만 보았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 성 가까이에 점점 장막을 치고 가서 마침내 소돔성에 들어갔는데 이 소돔과 고모라는 큰 죄악의 도시였다. 잠시 후에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빈손 들고 알몸으로 쫓겨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만 본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결과는 반드시 그 결과가 실패인 줄을 믿습니다. 우선에는 성공인 것 같지만은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결과는 우선에는 손해를 보는 것 같고 우선에는 어려운 것 같고 희생을 하는 것 같아도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아 주시고 그 결과가 성공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너 일어나서 종과 행으로 행하여보라. 두루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다 너에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살다가 그곳에서부터 헤브론으로 옮겨서 그곳에서 생활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서도 제단을 쌓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속에서 아브라함의 길, 믿음의 길이 보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브라함의 신앙이 실패도 있고 애굽으로 내려가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다시금 제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회복이 되어지고 다시 한 번 더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약속 땅에 머물며 하나님 중심으로 그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는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이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그냥 적당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여기는 어떤 결과가 있는 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양보와 희생과 용납과 헌신, 이와 같은 것들이 다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서 나오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외롭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믿음으로 한번 살아봅시다. 아멘. 늘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따라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나를 위한 섭리를 믿습니다. 또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항상 믿음으로 행하면 손해가 없고 항상 성공이고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살자 그러면 아주 추상적인 것 같고, 믿음으로 살자 그러면 아주 이것이야말로 이론적인 것 같지만은 이것이 우리 생활이 되면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교계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지난 14일 광명제일교회는 창립 6주년 기념 임직 감사 예배를 드리고 집사 취임 김세황 씨와 집사 안수 천수성 씨를 임직했습니다. 광명제일교회 김명환 목사의 인도로 시작된 예배에서 울산제일교회 김수정 장로의 기도와 골드 합창단의 찬양을 시작으로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한 울산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는 집사의 자격과 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에서 두 분의 집사님을 세우고 목사님과 온 교회가 힘을 합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두 분을 안수 집사님을 세우고 김명환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세워놓고 온 교회가 힘을 합하여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까요?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감싸 안고 덮어주는 교회 되어야 되죠. 힘들고 어려울 때 서로 힘주고 용기 주는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서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감싸 안아서 문제가 없도록 만드는 그런 교회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어 임직자 소개와 서약순으로 진행됐으며 취임 안수 기도와 함께 선포와 권면의 시간으로 마련됐습니다. 한편 권면에 나선 울산제일교회 김영식 원로 장로는 건강하고 순수한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권면하며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리고 임직자 가족 대표로 나온 울산제일교회 박근조 은퇴 장로는 두 분을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고 말하며 이렇게 직분을 받는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감사드린다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 둘, 셋. 지금까지 교계 뉴스를 전해드렸습니다.